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시편 18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표제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는 이 시편의 표제에서 이 시편의 배경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즉, 다윗이 이제 원수인 사울과 모든 적들의 손에서 구원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지은 시인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시를 소위 제왕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0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는 사실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 일반적인 제왕시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사실 이 세상의 제왕시들의 주된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보통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왕이 된 자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나의 힘으로 모든 적과 원수를 무찔렀다. 그래서 누구도 나를 당해낼 자가 없고 나는 모든 이에게, 모든 적에게 승리를 거두었다. 나는 이처럼 가장 강력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복종하고 나를 왕으로 섬기라. 보통 이런 내용이 그 제왕시의 주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본 이 시편 18편의 표제처럼 다윗은 내가 원수를 무찔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적들을 무찔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원수와 적에게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한 다윗은 내가 나의 강력한 능력으로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목동일 뿐인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한 다윗은 나의 이 능력을 보라. 이것이 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왕으로 세워 주셨지만 다윗의 고백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내가 왕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다윗의 이 고백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그가 소유한 어떤 것이나 그가 이룬 어떤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이건 내 힘으로 얻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이룬 모든 것에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자신이 이룬 모든 것, 자신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어떤 것을 이루고 소유할 수 있는 나의 생명, 나의 호흡, 내가 가진 어떤 능력과 지혜, 또 나의 어떤 자원, 또 나의 어떤 노력,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었던 모든 좋은 상황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허락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거죠. 오직 이 모든 공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을 여러 그 비유들로 그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반석,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즉,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세상에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이며,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영광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주님께서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복종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께서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이런 사랑 고백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단지 두려운 절대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의 고백처럼 정말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나의 유일한 사랑이자 기쁨이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늘 다윗을 신실하게 사랑과 은혜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분을 향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가 나에게 순종하면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것을 주겠지만 그러나 너가 불순종하면 국물도 없다. 나는 반드시 너를 불행하게 만들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었다면 다윗에게 이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랑하는 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다면 다윗이 순종하여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는 이처럼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마땅히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했을 거라는 거죠. 혹은 다윗이 불순종하여서 벌을 받았을 때는 그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운 분이 되었을 것이고 어떤 면에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경우 모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행위와 또 우리의 자격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늘 신실하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끝없이 용서해 주시고 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로서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고 영광스럽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그 영광의 외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기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8편 50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여기에서 인자는 그 구약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헤세드는 내가 뭘 잘해서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나는 죄인일 뿐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죄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나의 자격과 조건과 행위를 따라서 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신실하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리켜 이 헤세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나에게 이 신실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영원토록 다윗과 나의 후손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즉 앞서 어떤 면에서는 겉보기에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 다윗이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용서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끝도 알 수 없는 그 한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지은 또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5편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 여기도 헤세드죠. 그 영원하고 신실하신 사랑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신실한 사랑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고백하는 바는 주님,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로움이 없는 자리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것도 어떤 면에서 죄가 섞여 있는 불완전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주시고 주의 사랑을 따라 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선하심으로 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까요? 우리가 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랑, 그 크기를 가늠할 수도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사랑함으로 순종에 이르는 복된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